윤봉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함께 평안하셨어요? 네, 손은 들어주세요. 예, 오신 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30분 동안 우리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동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황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만남이라는 거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동행은 쌍방통행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났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이제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왔고,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부르신 그 초청하신 손을 잡고 이제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통행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없고, 또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의 수도 음성을 있잖아. 관심 들어야 없지, 엄마. 되고 집에 가서 먹지. 들으면 또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고 큐티 어렵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이런 큐티 어렵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를 키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실 때 양육 체계를 미리 세워 놓으셨다. 저는 그거를 큐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키우시는데 먼저는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키워요. 성숙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그런 양육 체계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비단 주머니가 있어요. 누가 비단 주머니 얘기했죠? 자,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이 선물을 주셨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들어가서 사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의 주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서부터 교제를 해요. 그 마음 속에는 누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midst of you라 그랬거든요. 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마음이다. 마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자, 두 번째 도구는 뭔가 하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육자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양육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은 유모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서 키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는 뭔가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육 체계는 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데, 아기가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데는 뭘 먹어야 되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양육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인 거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를 키우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이 생겨난 거죠.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그러면 큐티할 때 어디까지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그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가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신령한 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위급한 순간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하는가? 나는요, 매일 말씀을 마음을 여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키를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임재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듣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이제 우리를 자랑해 하시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하면요, 겉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먹여서 키우시는 속사람과 함께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속사람을 몰라. 성령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겉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사람의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피곤함이 생기고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방황으로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제가 그 겉사람의 열심으로 제일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행을 위한 이 쌍동행, 이거는 하나님의 양육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습관대로 우리의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쌍방통행인 이 하나님의 그 동행,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은 보화가 감추인 밭과 같다. 그것을 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잖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큐티란 무엇인가? 오늘 큐티의 정리를 한번 배워보고 그 개념을 외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제 또 만나겠어요? 오늘 외워야지. 그래서 큐티란 뭔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는 뭔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1대1로 만나는 데이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큐티의 개념을 6화 원칙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언제 하는 건가? 언제 하는가 하면 저희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한다. 보통 그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면의 만남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또 바깥에서 TV 소리, 자동차 소리, 막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오면 우리가 내면으로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남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제일 조용한 시간은 언제일까? 밤일까? 아침일까? 그래서 저는 보통 다 조용한, 잠 깨고 일어나서 바로가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또 요즘에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는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한 30분. 근데 그럴 때는 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도 어저께 밤에 잤던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운전도 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일찍 아무도 깨기 전에 나 혼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가? 이게 조용한 곳인데요. 사실은 저는 약속한 곳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딱 지정해 놓으면 우왕좌왕하지 않아. 날마다 그냥 정신없다가도 그 자리 가면 되니까. 근데 막 여기저기서 하면 큐티체가 어디 갔나, 막 화장실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곳을 여러분의 집 안에 좀 구석진 곳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거기다 큐티책 놓고 주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장소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선순위 정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시간, 그거 결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내가 한 30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30분 전에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드라마 하나 포기해야죠. 무슨 자기가 좋아하던 유튜브 하나 좀 줄이면서 시간을 확보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30분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서 지금 시간과 장소를 마음에 정하세요. 이따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조용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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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요. 아까 만남을 시작한 자녀가 하겠죠. 동행은 누가 해요? 구원받은 자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녀인 내가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용한 시간에 약속한 곳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콰이어 타임이니까. 자, 그 말씀을 통하여 큐티에서는 꼭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내 하소연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르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듣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쓰셨죠? 그러면 결론, 이 큐티의 개념 속에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큐티는 주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이다. 그리고 큐티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큐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양육자이신 성령님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막 설교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깨달아 간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큐티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큐티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큐티란 말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말씀 알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홀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하셨나? 새벽 미명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나? 홀로 예수님께서. 근데 일어나 나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어디서 했나? 한적한 곳에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일어나 나가 그곳으로 가사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의지적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하셨나? 새벽에. 그리고 어디서 하셨나? 한적한 곳에서. 누가 하셨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건 뭘까요? 이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는 이 큐티의 원형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은 큐티를 강의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큐티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큐티하는 삶을 그냥 삶으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큐티를 제가 잘 묵상을 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저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 둘러싸인 분이 없었잖아요. 바쁘시고.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만나라. 요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큐티를 예수님께 배울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의 동행이 중요하다. 일상의 동행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경청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구약과 예언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일상의 동행인데 그 동행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경청에서 나와요. 잘 들으신 거예요. 경청하면 어디로 가느냐? 청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그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면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제자들의 집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 받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셨구나. 그런 것을 일상의 동행을 배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원.
매일매일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필요, 하루에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할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 예수님이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단순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저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전쟁 같은 날, 아프고 나쁜 소식들이 돌아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정말 단순하게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듣고 그리고 주님께 능력받은 대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예수님을 계속 그 큐티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큐티가 본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아침에 그 우선순위 그리고 그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제 삶에 적용을 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루에 아침에는 하나님께 듣는다. 그게 저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일상의 동행은 저에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제가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멈추어 서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줘요. 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하는 제가 오늘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에게는 참 공급원이에요. 저에게 요즘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석증도 좀 있었고 코로나도 걸렸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많이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큐티 스쿨을 하기로 해놓고 막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지. 그랬는데 큐티 스쿨 시작하기 전날까지 아팠는데 큐티 하는 날서부터 괜찮더라고요. 큐티 스쿨 하는 날서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소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큐티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문제 해결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거 피곤한 삶, 그 삶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서 정말 주님 닮은 그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100살 산 사람보다.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단순하고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런 큐티하는 삶 가운데로 여러분이 꼭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큐티 방법 잠시 설명할게요. 자, 큐티 방법은 이제 한 30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0분 정도 하는데 제일 먼저 찬양을 해요. 찬양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저는 그런 찬양하면서
뭐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 요청이 기도라 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을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살고 싶다면 뭐라도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한 기도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기를 하는데 내용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 말씀이나 붙잡으면 내가 복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 내용을 잘 읽고 일단 내용을 이해한다. 근데 이 성경이 보통 책처럼 그렇게 이해가 빨리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한번 옆에 큐티 책 오른쪽에다가 한번 요약을 해보라 그런 숙제를 낸 거예요. 요약을 하기 위해서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용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안 됐는데 어제 거를 읽고 나니까 오늘 게 조금 돼. 그 일주일을 하고 나면 스토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잘 되는 비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가 우선이다. 읽기.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뭔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줄도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부터는 아, 이거는 뭐지? 뭐 질문이 생각나면 행간에다가 질문을 쓰기도 하고 아, 또 질문하다가 또 깨달아지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큐티 책은 깨끗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낙서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100번 낫다. 그리고 한 줄을 쓰면 또 한 줄을 쓰게 되고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무 것이라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와닿은 말씀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두 절 찾아서 뭐 형광펜으로든지 표시를 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뭔가 한 음절로 얘기하면요. 느낌표예요. 느낌표. 깨닫는 게 느낌표잖아요. 근데 묵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깨달으면 일단 묵상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잘 읽으면 깨달아져요. 느낌표. 근데 어떨 때는 질문을 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질문이 답을 불러요. 그래서 잘 안 되면 한번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좋은 묵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거를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거를 찾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요거는 묵상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면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세요. 첫 번째 와닿은 말씀 깨달은 거. 그거를 묵상할 수 있고 두 번째 모르겠거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큐티 방법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들어가는데 단톡방 큐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좀 줘야만 올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와닿은 말씀 한두 절. 1번 와닿은 말씀 한두 절. 그 다음에 2번은 딱 부러지게 깨달은 거 한 가지. 그거 짧게 딱 부러지게 깨달은 거 한 가지. 그게 묵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적용기도. 보통 적용기도를 어때 하는 거 보니까요. 기도라는 거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한 세 가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어서 이런 사랑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도 또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하는 기도.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셨듯이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그래서 적용하는 기도가 보통 감사하는 기도거나 회개하는 기도거나 아니면은 결단하는 기도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큐티를 하는데 1번 뭐라 그랬죠? 나에게 주신 말씀 한두 구절. 2번 딱 부러지게 깨달은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3번 적용 기도.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분들은 하나만 해도 돼. 그냥 오늘 와닿은 말씀만 써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 오늘 이런 기도했어요.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쓰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엄청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 나눔은 어떤 것을 나누는가 하면요. 지난주 내 큐티가 어땠나? 한 주간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지난주 내 큐티가 어땠나를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요. 서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요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조모임 들어갈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모임할 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 들은 것을 서로를 통해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매일매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